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재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조사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그리고 KBS에서 공동으로 해서 국민 신뢰도 조사해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 그 1위는 질병관리청으로 플러스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등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72점. 이렇게 나왔는데 종교단체가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국회가 마이너스 33점, 또 언론이 마이너스 45점, 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종교단체는 마이너스 46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단체 중에 또 기독교가 특별히 그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락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뢰도 하락 요인으로 이 교회를 지목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당시에 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소규모 이 집단 이기주의로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작년 5월 달로 이렇게 가보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또 작년 또 연말에는 정치 집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 공공성보다는, 이 공적인 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우리를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이제는 교회를 지키는 이 사고방식에서 교회의 이 존재 이유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의 빛처럼 들어오는 이 성경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고 또 적개심을 가진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여러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헤세드를 다 받았고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신앙은 대부분 이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 거룩한 감정, 저기 보면 거룩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영어로는 되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의 이 신앙 감정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신앙, 참된 교회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 제가 계속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자비, 긍휼, 선대함, 인애 이렇게 등 해서 굉장히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큽니다. 보통은 지금 번역으로는 인애, 저기 마지막에 나오는 인애로 이렇게 가장 가깝지 않은가 하지만 저 말로도 다 담을 수 없고 자비, 긍휼, 선대함, 또 은혜 뭐 이런 모든 단어가 저 헤세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헤세드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저 헤세드를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한 분들이 헬라어로 바꿨을 때는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볼 때에 엘레오스로 쓰여져 있는 것은 보면 긍휼인데 이 헤세드가 저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맥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마음의 세계를 담은 단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폭을 담고 있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저는 헤세드를 이 여러 경우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의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가지는 총체적인 감정, 저거 1번이 제일 크게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가지는 총체적인 감정이 헤세드입니다. 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인간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룻기에서 또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헤세드를 발휘하시는데 그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룻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에는 헤세드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체크해 놓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할 때 그 선대 저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선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2장 20절,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은혜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저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인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는 이 한 여인의 이 텅 빔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제 흉년이 들면서 옆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텅 비어버렸는지, 텅 비어버린,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버리게 됐는가 보시면 먼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립니다. 농경시대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 다 잃었다는 것이죠. 경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2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죽습니다. 이제 집안에 남자들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대를 이을 수 없고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을 룻기가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버렸다. 나오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완전히 비어버렸다. 텅 비어버렸다. 텅 빈 나오미입니다.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이 소망이 있을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으면 완전히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룻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1장 6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고향으로부터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이 텅 비어버린 이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서죠. 그래서 계속 3번에 걸쳐서 설득해서 나오미가 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결국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붙어있게 되죠. 접착제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이 룻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점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나오미의 이 채워짐, 회복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읽은 부분에서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분명히 이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는데 17절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부분에서 계속 나오미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룻기 또 전반적으로 보면 나오미가 중심 인물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나오미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대가 끊긴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4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이렇게 이 아이는 나오미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완전히 생명이 끊긴 집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으며 또 나오미의 노년까지 책임져주는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이런 텅 비어버린 나오미 인생이 채워진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채워짐이 후대에까지 미치는 것이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함으로 룻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 오벳은 이후에 이새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족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나오미의 이 가정에 이 오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것을 이 룻기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계속 죽고 여기 룻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낳고 완전히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에,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채워진 나오미의 인생을 그리면서 이 룻기가 맺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에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나오미의 인생에 보내셔서 그에게 헤세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 이 집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룻의 헤세드가 있었죠. 여러분, 룻은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룻은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하는 1장부터 그가 하는 모든 전체를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룻은 철저하게 헤세드로 이 시어머니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펴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가 우리 건족 중에 아주 가까운 기업 물을 자로 이 보아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룻에게 이야기해서 룻은 그것을 잘 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또 나오미의 이 텅빔과 이 채워짐 사이에 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2장 1절에 보면 등장하는데 이 보아스의 인품이 대단합니다. 그는 헤세드를 가진 인물로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보아스가 이렇게 그가 부리는 종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이렇게 자신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또 축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 종들이 있잖아요. 베는 자들이, 곡식을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화하고 가면서 이 보아스의 이 인품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헤세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자신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죠. 사실 기업을 이렇게 물으게 되면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이제 이 집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되죠.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룻을 통해서 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또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크면 나중에 이 땅을 다시 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아주 큰 손해라고 이렇게 4장에 보면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계산을 해서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자신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들을 책임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의 이 헤세드를 통해서 결국은 무너진 집안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 집안에서 한 나라로 방향을 전개하는 것이 이 룻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다윗이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으로 이 룻기가 맺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바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아담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우리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헤세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과 이 보아스도 인한 이 나오미의 회복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텅 빔과 채워짐 사이에서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그 가운데 오르바와 또 그 기업을 무르지 않았던 그 아무개와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실리와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죠.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자신에게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인애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룻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안을 살리고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또 텅 비어버린 교회, 그리고 텅 비어버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텅 비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주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실리와 편리,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헤세드로 이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헤세드로 사람들, 영혼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 태도로 이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저 긍휼을 엘레오스인데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헤세드, 저것을 긍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근본적으로 이 긍휼을 원하십니다. 이 긍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헤세드를 더 강하게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헤세드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헤세드, 엘레오스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헤세드를 받았기에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로 살아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해가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강도 맞은 자의 진정한 이웃은 헤세드로 대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 맞은 세상에 헤세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마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